유다의 선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아하스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각종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들을 철폐하고 또 분향하던 하나님 산당들을 모두 다 없애는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어떤 것들을 했는지는 오늘 읽은 앞장 3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을 철폐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또한 율법을 다시 세우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며, 또 유월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고 또 성전을 복원하는 그런 일들도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와 같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선왕 중에 아주 좋은 왕이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말을 보면은 다윗의 왕의 길로 걸어갔더라,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려고 애썼던 왕 중에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이런 충성된 일을, 종교개혁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충성된 일을 마친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일에 지금 부딪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었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는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신실한 자들도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는구나 라는 사실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수르가 공격해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지, 또 히스기야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도우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세 단락으로 여기를 본문 말씀을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수르의 침공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9절 말씀으로서 이 사네립이 랍사게 신하에게 자신이 쓴 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읽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사네립의 어떤 편지를 듣고 조롱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움에 철저히 준비하는 자를 도우신다. 어떤 자를 도우신다고요? 어떤 자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싸움을 철저히 준비하는 자를 도우신다. 1절에서 8절의 첫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침공이란 말이죠. 첫 번째 침공했을 때에는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조공도 바치고 서로 화친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물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도 써봤단 말이죠. 근데 써봤는데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해결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더욱더 이렇게 욕심내고
두 번째로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예, 침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침공했을 때에는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이 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는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시작하죠. 세 가지를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소를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그 당시의 싸움은 포위하는 싸움이었잖아요. 아수르가 공격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랬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물과 식량만 든든하게 있으면은 승리를 할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기드론 골짜기의 샘이었던 기온샘을 거기에서 막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기온샘의 샘물을 안으로 투입하는, 안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실로암 연못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히스기야 터널을 가봤는데 진짜 몇천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정말 지혜롭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아주 좁지만 좁은데 어느 곳은 무릎까지 닿고 어느 곳은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런 지하수였습니다. 그 물이 흘러서, 그래서 이렇게 어느 곳은 이렇게 구부리기도 하고 어느 곳은 이렇게 피기도 하면서 이렇게 터널을 따라서 나가니까 결국에는 실로암 연못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실로암 연못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연못이잖아요. 그 연못으로 물이 흐르게끔 그렇게 작업을 했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환경적으로 그의 물의 근원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했죠, 처음에. 왜 그렇게 했어요? 싸움할 때에 물이 없으면 지잖아요. 그래서 물 부족으로 인하여서 항복하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와 같이 히스기야가 물을 먼저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이 물의 근원을 예루살렘 성으로 정비하는 그 환경적인 준비를 먼저 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군사적으로 정비를 했죠.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군사들을 정비하고, 그리고 또한 망대를 세우고, 다윗성에 밀로를 세우고, 여러 가지 군대에 있는 군인들을 정비를 하고, 그런 어떤 싸움에 있어서의 어떤 장비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에 대한, 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실한 믿음의 히스기야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믿음만 갖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는 뭐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느냐?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세하게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모습을,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준비를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준비를 시켰죠. 이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신앙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광장으로 모아서 위로의 말과 권면의 말을 시작하죠. 어떤 말로 권면하고 이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세우는지 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예?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 긍정과 부정의 여러분 명령어가 있죠. 뭐 두 가지가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예? 뭘 강하게 하라고요? 마음을. 예,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거든요. 두려우면. 그럴 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리고 또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예? 이렇게 네 가지 긍정과 부정의 명령어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분명한 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예? 여기 크다라는 말은 여기 인간으로 구성된 아수르의 어떤 군대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어떤 인간의 능력보다도 월등히 위대하고 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군대를 그리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렇게 두려울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출애굽 시대에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에 서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고 있고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셨다면 신약시대에는 어떤 것으로 함께합니까? 성령으로 함께하시죠. 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신하여 싸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도 마찬가지죠. 8절 말씀 띄워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아수르 군대하고 함께하는 자들은 제약이 있는 능력의 제한이 있는 육신의 팔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왜 안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안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뭐 하고 계신다? 싸우고 계신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에 분명히 신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명한 건 준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공중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악한 마귀와의 싸움, 뭘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후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네, 띄워보세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예? 뭘까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죠. 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예? 그리고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그리고 또한 모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준비하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딱 두 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검, 뭐예요?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예? 이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와 같은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히스기야가 그와 같이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분명하게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싸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개척 3년 동안,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1년 동안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쓰러졌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예? 이 인식, 이런 인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 나와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예? 나를 위해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예?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이 인식, 예?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들었을 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앞장서서 반드시 너를 도우시고 너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다. 이 말씀이 제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는 경험하는 그런 1년의 시간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분명한 건, 예?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대신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계세요. 반드시 앞장서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와 같이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참는 자를 도우신다. 뭐 하는 자를 돕는다고요?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자를 도우신다. 여기 9절에서 19절까지의 모든 말씀, 여러분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여러분 비웃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웃는 편지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비웃고 있죠. 여러분 이 비웃는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당시의 싸움이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승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출혈을 조금 덜 하면서 자신들이 출혈을 덜 하면서 이들을 공격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았겠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전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그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전을 펼치기 위해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를 그 신하가 랍사게가 가지고 와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읽어줍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내용들이 어떻던가요? 내용들은 여러분 그런 거였어요. 히스기야를 니네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어서 너희들이 포위되어 있는데 무엇을 의지하느냐? 응?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너희들이 신뢰하고 믿느냐? 이렇게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신뢰관계를 뭐하고 있습니까? 예? 신뢰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말들로 그와 같이 그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15절 말씀. 예, 여기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와 같이 그들이 이 아수르가 이와 같이 그들을 이와 같이 마음을 교란하고 있죠.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뭐하지도 말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왕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라. 모든 아수르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수르의 강대국에게 모든 나라들이 속국이 되고 모든 나라를 쳐보셨는데 우리 아수르의 이 우상이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능히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불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17절 말씀에 또한 사네립이 또 편지를 보내죠. 두 개의 편지를 보내는데 두 번째 편지에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서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이 너희를 능히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불신하게 만들고 있는 이 아수르의 그 군대들과 그 랍사게와 사네립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예? 불신하게 만들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눈에 보여봐라.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예? 마음에서 불붙는 무엇인가가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시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인간적으로 그와 같이 그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속상하게 했으니까 멱살 잡고 한 방 쳐버리면 마음 속이 시원하죠, 솔직히.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참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참으면서 결국에는 했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말씀이죠. 예, 세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에 히스기야가 그가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세 번째,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모습에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네, 이런 정말 세상에 그 아수르의 군대가 그 히스기야를 정말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참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안 되지만 왕하 19장에 보면은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나이다. 이들의 이 비웃음과 조롱을 하나님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서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나이다. 이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국가와 나라와 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그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아수르의 진영에 한 천사를 보내셨다. 예? 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싹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도 여러분 죽음의 천사, 죽음이 하나님 거기에 모두 다 덮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있는 첫 장자들이 모두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가 손까딱 안 하고 다 멸절시키는 놀라운 쾌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돕고 계세요.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위기 가운데 사람의 도움의 손길과 다른 사람을 여러분 찾아 급급하게 여러분 환경적으로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는 무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무기예요, 무기.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무기는 바로 기도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속상하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같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그와 같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아수르의 군대를 보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로 변화됐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신실한 왕이었지만 사실은 다윗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절대절명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성장시키고 변화시켰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기도 제목 카드를 제가 엊그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 카드를 쭉 읽어봤어요. 내일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텐데 8개의 기도 제목이 있었더라고요. 2018년도에 8개의 기도 제목 중에 놀랍게도 7개의 기도 제목이 모두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7개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날마다 위기 가운데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구나, 그 사실을 더 확신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준비하는 자를 도우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과 조롱을 참는 자를 도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자를 도우셨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도우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살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갈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도우시고 대신 싸우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